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 부활하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장사, 주님의 죽음, 주님의 순환, 주님의 순환, 주님의 죽음, 주님의 장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다. 특별히 그 뒤에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전까지 이제 우리 3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이신칭의,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담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특별히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칭의의 결과,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칭의의 결과가 뭐였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5장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예수님 했었죠. 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 전주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겠군요. 네. 그래도 우리 5장의 이 초반부에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칭의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누리면서 그리고 고난 중에서조차도 즐거워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결국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소망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칭의의 결과. 칭의는 단순히 너 그래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으니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칭의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 화평을 누리며 늘 즐거워하되 특별히 고난 중에조차도 즐거워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곧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런 모든 적용이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오고 그렇게 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의롭게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와 같은 역사. 그러니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왕노릇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또한 왕노릇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육신의 부패성, 그것이 살아서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왕노릇하는 주체가 중요해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실제로 왕노릇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을 다스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함께 실제로 재판장이 되고 왕노릇을 할 겁니다. 당연히 천년왕국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의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 네, 그러니까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네, 사망과 어둠과 또 죄와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여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의와 은혜와 생명과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노릇 되도록, 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잘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마음을 지키며 왕노릇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한 번 더 왕노릇 말하죠. 우리가 왕노릇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뒤에 로마서 후반부에 은혜의 지배에 있어야 된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었던 것 기억이 나는데요.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의, 은혜, 생명,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지배를 받는 우리가, 네, 왕노릇을 해야 된다. 결코 죄와 세상과 사망과 마귀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칭의를 받은 우리들, 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칭의 받은 결과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특별히 이제 8장 중반부까지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그러니까 3장, 4장, 5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칭의에 대해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6장, 7장, 8장에서는 그 의롭다한 법정적 선언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 건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건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칭의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이 6, 7, 8장은 무슨 구원에 관한 것일까요? 성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칭의는 과거적으로 그래 너 의로워라고 과거적으로 딱 선언된 거예요. 네, 단회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화, 주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백성으로 진짜 변화되는 그 영화 구원 말고 중간에 이 성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성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 됨.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힘써 닮아가는 거. 주님의 그 이끌리심에 피동이 되는 거. 네, 그런 것이 흔히 말하는 성화예요. 건설 구원이라고 말하죠. 건설 구원. 우리 고린도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의 설계도를 가지고 재료는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간단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것은 네, 불로, 이것이 말씀의 불인데, 말씀의 불로 그 지어진 공력들을 시험을 할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긴 했으니 모래 위에 짓은 것이 아니니 구원은 받는데, 나무와 풀같이 풀어 지으면 말씀의 잣대를 대보면 다 말씀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많이 닮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드리지 못하고, 네, 그렇게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겨우 구원을 얻은 것처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흔히 이렇게 부끄러움을 얻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원 자체가 뭐 영화롭고 부끄럽고 그런 구원은 없는 건데,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 차등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별들도 별들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고요. 네, 차등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공력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나무도 되게 힘들어서 짓는 겁니다. 정교하게. 근데 아무리 공력을 들이고 땀 흘려도 그건 불 앞에 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세요. 대신 뭐로 지어야 된다 그랬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은 자, 그런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 상황을 흔히 말하는 건설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구원을 이룬다, 건설 구원이다. 그걸 다른 말로 개혁주의적 용어로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생각과 하시는 모든 일에 이질감 없이 잘 동화가 되는 거. 내가 생각한 것이,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별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 네, 이런 것이 성화를 이룬 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마음껏 쓰셔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 의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나, 그런 걱정 별로 없이 그냥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간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닮은 자. 그래서 그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6, 7, 8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요, 우리 이제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윗절에 20절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다고요? 죄를 범해야 되겠네요. 그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그럼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죄를 범하면 되겠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물음인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성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구원도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이들, 사실 구원 자체가 얼마나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건데요. 그런 건 모르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죄 지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죠.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사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네,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어디서 비교를 합니까, 이제는? 네, 죄인들 중에서. 사도들은 둘째치고 성도들,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하고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이 죄인들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 중에서도 비교하는데도 죄인들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추종을 불허하는 으뜸, 우두머리, 네, 제일 큰 아주 그냥 괴물과 같은 죄인, 네,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사도였지만 조금씩 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성도가 됐다가 더 많이 죄를 보면서 죄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점점 더 많이 닮아가니까 당연히 전보다는 훨씬 더 죄를 덜 짓는데도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건 훨씬 더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약심의 가책도 없는 일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깨닫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죄였던 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과 성화에 이르게 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 부분은 그냥 눈 감아주고 계셨던 거네 하면서 더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당연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3장에서도 한번 그랬었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로 일을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 받겠느냐? 당연히 받지 않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으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의롭지 못한 행위로 죄를 짓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또 복음이 확장되거나 이런 일을 한다면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3장 7절에서요.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다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면 괜찮은 거고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악행이라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거 옳은 게 아니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의롭고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도 그 과정이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만 옳게 되면 되지 뭐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어떤 사람이니까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와 관계없는 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쾌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론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 우리도 죽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인데요. 우리 자신들의 우리 뭐 전인격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못 박힌 것도 아니니까요. 그것도 벌써 2000년 전이니까요. 사실 제 전 인격은 아닌데 거기에 뭐가 못 박혔냐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6장 6절이 요절 말씀으로 그렇게 11절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뭐가 못 박혔다고요? 우리의 옛사람.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서 뭐가 죽었다 그래요? 뭐가 죽었어요? 네, 죄의 몸이 죽었대요.
자, 죄의 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못 박혔다니까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그것을 죽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죽은 몸이 옛사람이다. 일단 이게 실제로 우리 보이는 이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의 옛사람, 여기서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죄의 몸, 이 옛사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과 이 죄의 몸은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못 박혀 죽어버린 죄의 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성입니다. 부패성.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부패성. 자, 여러분 부패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이거 말씀 틀렸네요. 여기 지금 죽었다고 그랬는데요. 안 죽었는데요.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 이것이 죽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패성이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러면?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느끼고 있어요. 이 뒤에 가서 막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해요. 죽었다고 하고서요.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그 세례에, 예수님의 장사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야 하는 건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라. 여기라가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는 죽은 게 맞는데 아닌 것처럼 역사하고 있지만 죽었다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상 살아있는 것이 경험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뭐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었다고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이 막 역사하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라 했으니,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미 선언하셨으니 내 안에서 진짜 아직도 역사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때가 되면 이제 진짜 이런 고민 없지만, 왜냐하면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체가 이 부패성이라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못 박은 게 맞아요. 그거는 그 신학적으로, 법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죽었어요. 그건 없는 거 맞아요. 죄의 몸은 죽었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진짜 박혔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의 정과 욕심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지닌 자의 그게 한계인데 그 육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말하면 사실 맞지 않고요. 부패한 성향. 그 성향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부패성 역사하고 막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 느끼는 거죠. 사실은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 죄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요, 내 경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내 경험은 사실 살아서 아직도 정과 욕심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써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부패성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만, 의로움에 대하여만 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려고 생각조차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들이대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미 죄의 몸,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믿음으로 확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죄 죽임의 원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확증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어버린 자로 뭐 해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죄와 사망과 마귀,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꾸물꾸물 일어나는 부패성을요, 이기셔야 돼요. 그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성향, 그 죄된 부패한 성향이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이 육신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폐잔병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떤 성향이에요. 성향.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더러움을, 육체의 부패성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 보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보혈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 화평을 이루신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화평, 이거 어떤 대가가 지불됐다고요? 창조주, 구속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져서 이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뭐를 가능하게 해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늘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 가능해야 이런 이미 죽어버린 이게 육신의 부패성, 그리고 옛사람, 죄의 몸,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는 우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죠. 로마서 15장 16절이나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일을 가능하다고 말씀해요.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 거룩이 성화인데, 이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 교통하심,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이 로마서 6장 6절하고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죽어버렸다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죄에 부패한 그 성향과 경향을 이겨내셔야 돼요. 세상과 마귀를 이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짜 영생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셨고, 그의 장사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의 부활의 천년의 영생에,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큰 목사님 하셨던 거. 예수 순환, 내 순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하다. 네,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막 죽이는 것에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면 막 굳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에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에 우리도 참여한 자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그 장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우리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죄의 몸이, 이 육신의 부패성이, 옛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위험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순종하며 죄와 사망과 마귀와 자기 자신 부패성을 늘 십자가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원한 구원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가 이 일을 이루고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도우심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